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려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강한 자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하여.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힘을 다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 이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예배 앞에 함께 여러분들 뜨겁게 주님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드유 찬양팀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까 대표기도 우리 PK미디어 팀장으로 섬기는 최인영 자매가 해주셨는데, 우리 PK미디어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이 예배가 원활하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있는데, 기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현영 형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광 두드림 청년부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영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말투가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한복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지요. 아까 모도사님께서, 이게 모도사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 임목사님, 윤목사님 이렇게 부르듯이 김모세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모도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모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도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4월에 안수를 받으실 예정이라 지금 많이 불러놓으세요. 우리 김모세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3월 1일 또 3.1절이지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거리로 나서서 손에 창과 칼을 드는 대신에 태극기를 들고 그 입술에 저주의 말이 아닌 대한독립 만세라는 아름다운 선포를 외쳤던 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선포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을 때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무모해 보이는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만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베다니 여인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선조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모두 공통된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낭비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낭비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 세대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바로 가성비죠. 근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시성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시성비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가격대 효율을 했을 때 가성비라 그러는데, 이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성비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보통 1배속으로 잘 안 보시죠?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결말까지 알려주는 그 전체 내용을 볼 시간이 없어서 10분짜리 요약된 영상을 우리는 보기도 하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수많은 리뷰를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내가 실패할 확률, 내가 이걸 통해서 나의 재화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비단 어떤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설계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 스펙을 쌓는 것이 내 취업에 얼마나 유리할까, 또는 이 모임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계산을 우리는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빡빡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한 번의 낭비나 실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다 보니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가성비와 효율의 모든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이 평생 모았을 전 재산을 단 몇 초 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낭비죠. 그것도 그냥 낭비가 아니라 미친 낭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만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은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절의 앞에 있는 1절과 2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9절 이후에 나오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기로 결심을 하지요. 이 음모와 배신 그 중간 사이에서 마가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배치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앞두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베다니의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배신의 언어로 예수님을 대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행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순절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예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져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만 자라는 감송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나무 위키에서 퍼온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감송식물이 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 지역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엄청나게 극도로 제한된 지역에서 나는 그 나무로부터 추출한 수입품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드는 어떤 것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불순물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최상급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 조그만 옥합에 들어있던 것을 깨면 몇 초 만에 없어져 버릴 이것의 가치가 몇이라고 얘기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노동자 한 명이 하루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1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300일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대략적으로 현재 가치로 약 3천만 원에 가까운 이 향유를 여인은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들고 온 것은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어쩌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냥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똑똑 떨어뜨려서 몇 방울 발라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부셔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셔진 것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이 평행 본문으로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본문에는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만이 이 동사를 선택해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깨어져 버린 옥합,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녀는 혹시 가져왔다가 마음이 바꿔서 예수님 조금 부어드리다가 좀 아까운데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간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를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조건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순절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수님의 헌신이 이것입니다. 조건부 신앙,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종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그리스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이 여인은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한 이름 없는 여인만이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귀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그들의 논리는 완전히 틀리지 않았죠. 3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었으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수백 명, 어쩌면 1000명까지도 먹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사회적 정의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었다면 훨씬 생산적이었을 텐데 저는 잘 모르는 용어인데 투자 대비 수익, ROI라고 하나요? 투자 대비 수익이 굉장히 뛰어났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빵점짜리입니다. 완전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효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 안에 담긴 사랑의 농도를 보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그 눈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함께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세 개의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헬라어로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답다, 고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계산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예전적인 그리고 심미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8절 본문을 새 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 1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아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왜 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하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저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에 요약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선언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행위를 복음의 선포 자체와 동격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깨진 옥합 하나가 복음의 역사 안에 영원히 새겨진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배워야 할 영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포기와 절제, 헌신이 세상의 눈에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 8절의 말씀이 특별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도,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도,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은사가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칼론 에르곤, 그것이 내게 참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린 옥합, 하나님은 그 옥합을 드린 우리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깨어진 아름다운 옥합들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땅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옥합들이 깨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관수는 16의 소녀였습니다. 이화 학당의 학생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궁무진한 꿈 많은 소녀였죠. 그런 그녀는 학교 문이 닫히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보다 한 달 늦은 4월 1일 아우네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일본 헌병대에 이어서 눈앞에서 부모를 잃었고요. 자신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8의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 낭비입니다. 꽃다운 청춘을 낭비한 거고 빛나는 미래를 낭비한 것이죠. 하지만 이 낭비가 있었기에 독립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길선주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이필주 목사님, 박희도 전도사님, 신흥식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독립운동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행위였죠. 일제의 폭력에 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청춘을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하나님과 이 땅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한 깨어진 옥합들이었습니다. 그 낭비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38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여러 차례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저 저 신사에 가서 절하는 신사참배를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1944년 그는 평양의 한 형무소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설교단에서 남긴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선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도 세상의 입장에서는 낭비였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저 한 번 절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낭비가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베다니 여인의 이야기가 겹쳐서 보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린 사람, 되돌릴 수 없는 한 선택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이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된 사람들이죠. 여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깨어진 또 하나의 옥합이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 작은 강가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린 이는 20대 중반의 나이,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불과 28살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하려 했던 아우카족은 극도로 폭력적인 원주민 부족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을 만나면 무조건 창부터 들이댔죠.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밀림을 향했습니다. 당시 이 젊은 선교사들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언론은 냉담했습니다. 왜 이 놀라운 재능을 가진 청춘들이 낭비되어야 됐는가? 그들은 명문대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문명이 단절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갔다가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저 죽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낭비였죠. 그러나 짐 엘리엇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산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문구를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한국말로만 읽겠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들여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들여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알고 있었던 것인죠. 자신의 목숨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을 때 그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교의 행위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라는 것을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 이후 선교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이어졌죠.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어린 딸들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 살해에 가담했던 아우카족 남성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그중 한 명이 짐 엘리엇의 장례를 목회자가 되어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십만의 미군의 젊은 청년들의 헌신의 불을 지폈죠. 세상에서는 낭비라고 불렀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관순의 낭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주기철 목사의 낭비가 한국 교회의 신앙의 기둥을 세웠듯이 베다니 여인의 낭비가 복음의 일부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옥합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시간과 스펙이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혹시 경쟁에서 뒤처지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대학생에게는 청춘의 황금기가 옥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예배에, 봉사에 혹시 내가 기도했으면 내 꿈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직장인에게는 월급과 커리어가 옥합일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감정과 마음이 옥합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런 옥합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다니 여인은 그런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뜨려 버렸죠. 유관순도
주기철 목사도, 짐 엘리엇도 계산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그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극도의 효율을 중요시하는 가성비, 시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 시간을 계획하고요, 모든 활동에서 최대치의 결과를 뽑아내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효율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예배 오면 내가 2시간, 3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헌금해도 내 통장은 채워지지 않고 비어만 간다. 이런 목소리는 베다니 식탁에서 그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허비하는가?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효율로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비효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 비효율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필사할 때 손에 잡히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라는 것이죠. 여인은 옥합을 들고 온 것만이 아니라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조건부 헌신을 드리죠. 제가 한번 해봤다가 잘 안 되면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봤던 앞에 선조들의 헌신은 이러한 돌아간다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강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어떤 옥합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옥합을 자발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손에 있는 옥합들이 더 산산이 조각나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느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 엘리엇 같은 순교를 요구하시진 않을 수 있습니다. 유관순과 같은 그런 담대한 용기를 요구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의 말씀 묵상, 힘든 친구 옆에 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때로는 드리기 좀 불편했던 헌금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가족에게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칼론 에그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의 선언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추길 바랍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름이 여기에 실려 있지만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옥합을 깨뜨려 나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해지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오늘 2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였죠. 2000년 전 베다니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1919년 이 땅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마존 밀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죽어간 한 선교사의 이야기. 그들은 모두 세상의 낭비라고 부를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은 형태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였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랑, 그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헌신. 저는 이 2 이야기가 합쳐진 이 한 공통 분모 안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더해지길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낭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낭비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낭비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낭비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낭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들여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옥합을 깨어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온전히 주님께 깨어드릴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간과 돈, 나의 미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여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성비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효율로 따지려 했던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조건 없는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넘으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자신을 낮추시어 낭비하여 오셨으나 아버지,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돈, 나의 미래와 나의 젊음, 나의 생명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요 끊임없이 아버지 계산기를 드리고 나의 효율을 따지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버지 잘못된 계산법에 따라 아버지 갇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가며 살았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보혈을 덮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며 조건 없는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 덮인 아버지 우리가 되어 아버지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lim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그리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세상적인 취업과 성공, 나의 모든 진로와 나의 모든 시간이라는 옥합을 주님 아래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두렵고 떨려서 주 앞에 감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나의 옥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것들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패로 보여지고 낭비로 보여지고 다시는 붙일 수 없고 복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길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조건 없는 헌신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낭비를 선택하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멸류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름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평광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07년 전 이 땅의 독립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소비했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광의 청년들이 가정과 캠퍼스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아버지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평강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그 학교가 직장이 아버지 주님 그 거하는 모든 아버지 처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아버지 낭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낭비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리하여 실패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베다니의 작은 식탁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어드려 모든 것을 내어드린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거룩한 낭비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낭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